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제4장 베드로를 꾸짖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1장 11절에서 시작된 바울의 자전적인 서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되는 자전적 역사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에게서 사도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직접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활동을 시작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간 지 3년이나 지난 후임을 보여주는 바울의 여정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을 받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단이 자신을 이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도권 논쟁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바울이 서술한 자전적인 서술에는 이미 복음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일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에게 유대교의 몇 가지 율법 조항들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후 예루살렘 총회에까지 상정된 이 문제는 예루살렘 총회 시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한 발언을 골자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공문을 작성하고, 이 공문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문제의 잔불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잔불처럼 남아있던 이 문제는 다시 안디옥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결국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잘못 읽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분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근거에서 베드로와 바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고 때는 언제인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의 서술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일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바울은 먼저 단숨에 베드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면전에서 그를 꾸짖었다고 밝힌 다음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며 어떻게 꾸짖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명실상부한 대사도인 베드로를 이처럼 성도들이 보는 면전에서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의 잘못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꾸짖는 강수를 둔 이유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12절부터 14절에서 속속 밝혀지겠지만 11절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파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행동은 베드로를 위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옛날의 그 저주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라는 2장 4절의 구절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거미줄과 거미줄에 달린 곤충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메뚜기 한 마리가 거미줄에 달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거미줄에서 떼어놓아 주었더니 잠시 후에 다시 팔짝 뛰어서 거미줄로 들어가 있는 광경을 연상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수백 가닥 밧줄의 타래에 온몸이 칭칭 감긴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타래를 풀고 구해 주었더니 잠시 후에 또다시 그 타래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온몸을 그 타래로 동여매고 있는 광경도 연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그 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료 사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동료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점잖게 앉아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지를 향하여 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친구가 있다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강제로라도 잡아당겨 끌어내야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대놓고 꾸짖은 행동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은 계속되는 본문의 서술을 통해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12절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말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 스스럼 없이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가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 이런 선언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교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속마음이자 본래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고 구약의 음식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던 차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본문이 표현한 일단의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곧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야고보의 제자들이었다면, 야고보의 참된 제자들이었다면 어려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된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해결되었으며 이 해결을 주도한 인물이 야고보인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은 야고보의 제자들은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로서 야고보의 명성을 이용해서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사칭한 무리일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실질적인 지도자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해석에는 무리가 뒤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신자들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야고보를 따르던 자들 가운데 유대교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강경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판에 다른 신자들이 흔들리는 일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대다수가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따르고 그 결과를 참된 복음의 입장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일부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야고보를 빙자하긴 했지만 야고보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교인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해온 베드로는 안디옥에 내려온 자들과 이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오자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던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유대인들이 먹기를 꺼리는 음식들을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먹어야 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적인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만 하더라도 그토록 단호하게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던 베드로가 아닌가요?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해 봅시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강경파 신자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자신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무시한다. 아직 구약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인 해석 체계가 확립되지도 않은 마당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문이란 항상 과장되기 마련이며 이런 나쁜 소문이 퍼지면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입장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안디옥은 골수 유대교인들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곳이고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체로 헬라화된 유대인들로서 이방 관습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온통 유대주의자들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유대주의자들의 무거운 압력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일관성이 없는 태도는 베드로의 지난 삶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매우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물 위로 걸음을 내디뎠다가 잠시 후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일이라든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일 등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덕스러운 성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100% 완전한 성격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씩이나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도 그토록 당당하던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위험 앞에서 몸을 움츠리는 비겁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바울에게서처럼 사역 초기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 사도단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스데반의 순교라는 철퇴를 맞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헬라파 출신 유대인 신자들이 강제로 흩어지면서 겨우 이방인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고 나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를 주저했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으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도 먼저 반항부터 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수십 년간 몸담아왔던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물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었지만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개종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의의 정신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13절에서 바울이 베드로의 태도를 외식이라고 표현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외식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에 대한 강렬한 비판도 되지만 베드로의 본래 입장 또는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바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의 의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를 때 외식이라고 합니다. 연극이나 드라마에 출연해서 연기하는 배우를 생각하면 외식의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결혼해서 일생을 약속한 어느 여배우가 드라마에서 어떤 남자를 사모하는 역을 연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여배우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이 남자를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본 남편을 사모하는데 연기하는 순간에는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만일 베드로가 속으로는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비판했다면 이 비판은 베드로의 인품에 중대한 상처를 입히는 비판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 품성이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속으로는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비판했다면 이 비판은 너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 원래 모습을 잃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서 오히려 베드로의 인품을 인정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베드로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서 졸음을 깨우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물론 베드로의 중심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의도성이 짙은 행위도 아니고 다만 일시적으로 길을 이탈한 것이고 잠시 연약함에 넘어진 일과성 행동이지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는 지도적인 위치 때문에 그 여파가 컸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교제는 주로 식사를 통한 교제였고 이 교제에는 통상적으로 성찬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이방인 신자와의 식사 교제를 멀리했다는 말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크고 무서운 정죄이며 죄입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바울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의 행동은 곧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모두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앞서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인물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커다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바나바까지 그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영구적으로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중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가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 줌으로써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때 다시 자유롭게 교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베드로는 자신들의 행동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와 결과를 너무 과소평가했거나 아니면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복음의 본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먼저 은밀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서 권면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문제가 전 교회로 확산하여 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권고할 단계는 지나버렸습니다. 또 베드로 한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인 신자들 전체가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어야 할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음식 규례에 얽매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근본적인 신뢰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고나 책망이 결코 베드로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몰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탈했던 동료 사역자를 빨리 바로잡아서 다른 길로 돌려 놓으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은 억지였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살지 않았으면서
이방인들을 그 관습에 따라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답게 살게 한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유다이제인은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할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과 종교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의 중심과 신앙 체계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베드로의 연약성 때문에 잠시 일탈한 행동이지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잠시 동안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과의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신자들의 성찬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방인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역에 걸쳐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의 거대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뇌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감하고 예리한 신학적 안목으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